지난 3주간 동안 미국 시애틀과 캘리포니아 그리고 시카고 세 도시에서 장로교, 침례교, 감기 10개 각각 다른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각 지역에서 신문사 기자들이 와서 집회를 취재하고 기독교 텔레비전에서 집회 시간을 찍어서 반응하고 또 인터뷰할 때 미국에 와서 후회하는 목적이 뭐냐는 그 질문을 기자로부터 받았습니다. 부흥은 언제나 죄와 타락을 전제합니다. 그리고 죄와 타락으로부터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 시대 교회가 가장 큰 죄악을 하는 법을 범하는 것이 뭐냐? 죄도 죄 같지 않은 게으름이라는 영적 질문입니다. 소현대 교회는 단식과 신드롬에 걸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신앙생활을 좁은 길을 가려고 하지 않고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그런 아주 쉽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영적 나태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영성이 피폐한 그런 결과를 낳았다는 얘기입니다. 세계적 보험주의 지성으로 알려진 미국 남가주대 철학과 교수인 밀러드 박사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은 참된 제자도를 회복해야 한다. 그게 역사랍니다.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히 보헤프가 말한 대로 순종이 없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와 같다고 했습니다. 밀러드 박사는 바로 보헤프의 이 말을 통해서 오늘날 전세계 기독교계는 그릇된 신화에 잡혀있다. 그것은 바로 제자가 되지 않고도 신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신화라는 은혜만 받기만 하면 순종을 면제받는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은혜로 인해서 올바른 순종이어야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역설하면서 바로 현대 크리스천은 소위 뱀파이어 크리스천이라고 앞으로 가자. 이 뱀파이어는 드라큘라입니다. 드라큘라는 피 빨아먹는 유럽의 미신에서 나온 건데 밀러드 박사는 뱀파이어 크리스천은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그리스도의 피에만 관심이 있을 뿐 그리스도인으로서 순종하며 제자가 되어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제자가 되어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대의 최대의 명제는 제자도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보이지 않는 영을 보이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기업과 기업인이 이제 윌리엄 폴라드가 경영하는 서비스 마스터입니다. 미국 경제지들이 바로 최고로 존경받는 기업인, 최고로 존경받는 기업을 바로 윌리엄 폴라드가 경영하는 서비스 마스터를 선정했습니다. 이 회사를 경영하는 회장인 윌리엄 폴라드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는 내가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궁금하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단순히 돈만 버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윌라든 포라드는 자신이 사업을 하는 것은 목사가 목회하는 거나 부흥사가 부흥회를 인도하는 사역이나 같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도 이런 신학과 신앙에 동의를 합니다. 우리는 삶과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지금의 시대는 삶이 변화되지 않고 마음이 변화되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윌리엄 폴라드는 지적합니다. 윌러드 박사는 지적을 합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됨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 구원의 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최초로 부른 사람들이 12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12제자에게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12제자는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수많은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후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이에 제자들은 당황합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베드로는 결코 메시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된다고 항변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시기커녕은 책망하셨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주님은 그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기적이 아닌 교훈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살고 싶은데 죽으라고 말씀합니다. 높아지고 싶은데 낮아지라고 말씀합니다. 섬김을 싣고 싶은데 섬김을 받고 싶은데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살고 싶어서 쫓아다니는데 부인하고 죽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엿새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제자와 함께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예수님은 그 용모가 변화되었습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변화산에서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이 모든 인간의 비전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변화될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이 변화된 모습을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변화된 모습을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거는 겁니다. 이 변화된 모습은 죽음을 넘어선 영생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윌러드 박사가 말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제자도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 지향적 삶인 것입니다. 세상은 높아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나아지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싸우고 그리고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생활을 하는 하나님 백성들은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삶을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닌 사람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는 하나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여전히 누가 크냐, 누가 으뜸이 될 거냐 논쟁하고 싸우고 다툽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를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교훈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세상적 삶의 방법, 세상적 가치 기준에 의해서 그들은 여전히 기재기와 힘겨루기와 편가르기에 열중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데리시고 예수님은 여리고성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만납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바디메오 소경과 예수님 사이에서 방해꾼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바디메오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안심하고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소경은 안심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그렇게 쉽게 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소경이 지팡이를 짚고 길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면 한 번만 두드려도 될 것을 여러 번을 두드립니다. 안심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주님은 그 소경을 향하여 안심하고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소경은 겉옷을 벗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거지인 바디메오가 겉옷을 버렸다는 것이 바로 삶에 표현하여 혁명입니다. 거지는 결코 겉옷을 버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거지의 신분은 낡고 헤어지고 더러운 겉옷에 있습니다. 거지가 거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의 근거는 바로 그 더럽고 추한 겉옷에 있었습니다. 눈멀고 거지인 바디메오의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요 타락한 인간의 자화상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삶은 주님이 원하는 삶이 아닌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윌러드 박사가 말하는 엠파이어 크리스천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구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에베소 4장 17절에서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삶이 바로 거지의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으로 마음이 굳은 상태가 성경에서는 소경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불쌍한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방탕한 아들이 자신의 몫의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가서 방탕하는 데 다 낭비하고 돼지를 키우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먹을 것이 많은데 아버지 집을 떠난 자신의 처지와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한탄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이 거지 소경이 주님을 만날 때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을 떠난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존재는 그렇게 비참하고 불쌍한 존재라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합니다. 더러운 거지의 겉옷은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 모습이며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인간의 추한 모습이고 세상의 유혹을 따라 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겉옷을 버렸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겉옷에 의해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에 의존하여 살아가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겉옷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온 바로 그 소경에게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고 묻습니다. 그때 이 소경은 포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이 소경이 포기를 원한다는 건 뭐냐? 바로 이 소경이 눈을 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번의 눈이 떠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벳사다 맹인이 눈을 뜨는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눈이 뜨는 겁니다. 믿음의 눈이 뜬다는 것은 바로 복음의 눈이 뜨는 걸 말합니다. 복음의 눈이 뜨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믿음의 눈이 떠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믿음의 눈이 뜨여지면 그것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삶의 눈이 떠야 합니다. 영생의 눈이 떠야 합니다. 천국 지향적 삶의 눈이 떠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하나이지 다를 것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바로 믿음이 될 수 없고 행함이 있다고 해도 믿음이 없으면 그 행함은 거짓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빌립보서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복음의 눈이 뜨면 바로 삶의 눈이 떠야 한다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앤서니 캠펄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Kingdom of God is a Party라고 하는 하나님 왕국의 파티라고 하는 그런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자인 안소니 캠펄러가 하와이에 말씀을 전하러 갔다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한 작은 식당에 들어갔을 때
갑자기 여러 명의 여인들이 식당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들의 옷차림이나 말하는 것이 캠펄러는 그들의 옷차림과 말로 인해서 창녀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여인이 내일이 자신의 생일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럴 때 같이 들어온 여자들이 환심을 끌려고 한다고 비난하고 욕을 해댑니다. 모든 여인들이 식당을 빠져나간 뒤에 앤서니 캠펄러는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그 여인의 이름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여자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생일 케이크와 그 식당에 생일을 축하하는 장식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이 다시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어김없이 그 식당에 매일 들러서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앤서니 캠펄러는 그 여인들과 함께 한 여인의 생일을 축하하고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그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 줬습니다. 여인의 볼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그 여인은 한 번도 생일 케이크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평생 자기 생일에 축하 노래를 불러준 사람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매우 감동적입니다. 돈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크리스천의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소위 파운테인 오브 블레싱, 축복의 통로나 분수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은 자기 중심의 삶을 깨고 주님 앞으로 나올 때만이 가능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라고 명령하셨을 때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에게 항변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본래라는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옵소서. 이런 이야기들은 흔히 교회에서 듣는 이야기입니다. 목사가 목회하면서 교인들에게 이것을 하시오 저것을 하시오 하면 똑같이 모세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 일을 할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실력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차라리 쓰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얼른 보면 굉장히 겸손한 말인 것 같지만 모세의 반응에 하나님은 화를 내시면서 성경에 보면 노를 바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화를 내셨을까? 모세의 반응을 우리는 세 가지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하는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말에 능하지 못합니다. 사람을 잘못 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됐다고 모세는 하나님에게 알려줍니다.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잘못 받은 것은, 잘못 선택한 것은, 잘못 생각한 것은 자신이 더 하나님보다 판단과 생각이 옳다는 얘기입니다. 둘째는 모세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말 못하고 한다는 것은 자신의 그 일을 하기에 불충분하다는 겁니다. 자신의 무능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바울이 몹쓸 질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거절하십니다. 이유는 하나,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겁니다.
이때 바울이 깨달은 것은 뭡니까? 자신이 몹쓸병으로 굉장히 지쳐있고 약해져 있습니다. 이때 그는 역설적 진리를 발견합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약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진리를 깨닫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여러분이 가지지 못한 것, 내가 남보다 배우지 못했고 남보다 잘 살지 못하고 남보다 잘 생기지 못하고 남보다 가진 것이 없다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응하는 것은 엄청난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남보다 못생기고 내가 남보다 못 배웠고 남보다 배가 하나고 남보다 무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신이 남보다 말 못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보고 선택 잘못했다고 항변을 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앞세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가장 무서운 범죄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은 비로소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된다는 사실을 경험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위대한 신앙을 고백하기에 이르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부족함, 연약함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면서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결심과 경험과 그리고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모세는 200만 명의 사람들을 노예 상태에서 구원해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200명에게 관심이 없고 200만 명에 관심이 없고 자기 자신 한 사람에게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셀프-센터드네스, 자기 중심의 삶입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재기, 편가르기, 힘겨루기의 노예가 되고 있습니까? 언제나 자기 중심적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 가면은 주님의 좌우편에 우리가 앉게 해달라고. 언제나 자기 중심이에요. 주님 뭐라고 말해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모세의 삶의 목적과 관심과 목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20만 명의 백성을 건져내는 일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200만 명의 백성을 데리고 나오는 것이 그가 져야 할 십자가예요. 모세의 관심은 200만 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이것은 겸손이 아닌 위장된 교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자들의 기재기, 힘겨루기, 편가르기의 삶은 복음과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영생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한 자기중심적 삶, 곧 소경, 거지, 바디메오였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믿음은 고백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간의 생명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주여 당신이 알리다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을 계시록에서는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세마포 옷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으므로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빛나고 흰 옷인데 신부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다. 그런데 이 신부들이 입을 수 있는 세마포 옷, 이것이 바로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겨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밤을 받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것이 바로 세마포 옷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신부들이 결혼할 때 신부들이 꼭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재혼을 하게 되면 감히 흰옷을 못 입고 핑크색을 입습니다. 한물 간 겁니다. 물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평생 흰옷 한 번 입고 결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했어요. 우리 핑크색 입지 말자. 이렇게 쪽팔리는 거예요. 흰옷. 우린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는 흰옷 입은 신부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성도들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에 그 그리스도 앞에 서기 위해서 흠없고 점없고 티없는 사람으로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편지를 보낸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그것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신부들입니다. 행여나 성전을 등지고 앉아서 눈멀고 더러운 거짓 옷을 입은 바디메오가 여러분의 자화상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떨리는 가슴으로 신랑 앞으로 긴 웨딩드레스를 자락을 끌고 사뿐사뿐 걸어가는 그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서 이 땅에서도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도 영광스러운 모습이 여러분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